서 연속적인 주제입니다. 영혼 불멸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이 주제를 뭐 그냥 이렇게 믿거나 저렇게 믿거나 이렇게 믿어도 좋고 뭐 저렇게 믿어도 좋고 그런 주제로 생각하지 않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여기에 우리가 담고 있으면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잘못된 신앙 생각, 정말로 대쟁투적인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는 시간인데요. 영상을 하나 먼저 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보시면은 저렇게 말하네, 참 재밌다, 웃긴다, 아마 그런 얘기 들 거예요. 법륜 스님이라고 꽤 인터넷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아주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유명한 스님 중에 한 분인데요. 얼마나 좀 영혼의 관계에 대해서 괴상망측한 얘기를 하는지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독교는 천당과 지옥, 불교는 극락에 간다는데 영혼이 있는지 죽은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왜 궁금해요? 그게 왜 궁금하시냐고요? 왜요? 예. 교회 스크린에 스님 나올 때 이상하죠? 예. 죽을 때가 다 돼 가는 거예요, 지금? 예, 가는데요. 응. 죽은 다음에 네. 땅속에 네. 그냥 시체로 그대로 묻어서 썩어져 있는지 네. 아니면 네. 그 띠까리한 영혼이라는 것이 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니까 전 그렇게 하면 네. 그 띠까리한 영혼이라는 것이 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니까 전 그렇게 생각을 가끔 해왔어요. 그 잘못된 말인가 아닌가 모르지만 티끌 같은 그 영혼이랄까 뭔가 달라라도 이렇게 끼웃하다. 그 자기는 그래 영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천당 갔다 지옥 갔다가 개한테 갔다 소한테 갔다 말한테 갔다가 나한테 왔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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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같다고 믿으면 그래요. 그래요? 예. 그런 것 같다고 믿으면. 근데 저는 그게 하나도 안 궁금해요. 저는. 예. 하나도 안 궁금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왜 있든지 말든지 지옥을 가든지 천당을 가든지 소한테 가든지 개한테 가든지 하나도 안 궁금하다고 저는 그럼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왜 궁금한데 그래서 내가 묻잖아요. 나는 안 궁금한데 예. 질문자는 궁금하다니까 왜 궁금한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요. 땅속에 가면 네. 조그만 티끌이 이 세계에 여기저기 다니는 건지 제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게 다니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요. 네 아나 싶어가 물어보는 아니요. 거예요. 실제로 궁금해서 돼요. 궁금해서 그래요? 네, 실제요. 몰라요. 아주 솔직하죠? 그럼 저는 할 말이 없겠네요. 아는 사람 있대요? 예? 아는 사람 있대요? 그거 아는 사람? 안 물어봐서 몰라요. 저만 속이려 간다고 있었어요. 자기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네. 그렇게 하는 것도 같고 안 하는 것 같고 혼이라는 게 있는 것 같고 없는 것도 같고 그래요. 예.
있는 것 같다고 믿으면 있고 없는 것 같다고 믿으면 없고 그래요. 그래요? 예. 저는 자기는 물러나요. 있는 것 같죠? 네. 그래 어디 가고 싶어요? 천당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천당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저 세상 가서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왜 저 세상 가서 좋은 일 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 있을 때 좋은 일 하지. 맛있는 거 있으면 지금 먹지 왜 10년 후에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가요? 예. 좋은 일을 지금 하면 되지 왜 저 세상 가서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나 그게 궁금해요. 혼이라는 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닌가. 사람이 이렇게 같이 사귀다가 같이 지내다가 헤어지면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해요. 물건도 이렇게 내가 오래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리면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해요. 근데 하물며 사람이 죽어서 헤어지면 섭섭할까 안 섭섭할까요? 섭섭해요. 그러면 내가 물건을 잊어버려도 이 물건 어디 갔노 싶으죠? 네. 헤어지면 보통 헤어지면 어디 가노? 니 어디 가노? 예. 이러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섭섭하니까 예. 어디 갔는지 궁금한 건 당연한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좋은 데 간다 할 때가 덜 섭섭해요. 나쁜 데 간다 할 때가 덜 섭섭해요. 좋은 데 갈 때 가는 것보다 좋은 데 가는 게 덜 섭섭하죠. 네. 그러면 죽고 나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게 듣기가 좋아요. 죽고 나서 좋은 데 갔다 이게 듣기가 좋아요. 죽고 나서 나쁜 데 갔다 이게 듣기가 좋아요. 좋은 데 가서 듣기가 좋은 거예요. 좋죠. 예. 나도 죽을 때 좋은 데 간다 하는 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쁜 데 간다 하는 게 기분이 좋을까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이게 기분이 좋을까요? 첫 번째. 첫 번째. 예. 그러면 죽어서 좋은 데 가는지 안 가는지 그 물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죽어도 엄마가 죽어도 좋은 데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고 내가 죽어도 좋은 데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으면 그냥 죽으면 좋은 데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잘 알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있나 없나 진짜가 거짓말이가 이런 거 물을 필요가 없고 죽어서 좋은 데 간다 생각하면 누가 좋다고? 내가 좋고 내가 좋고. 또 돌아가신 다른 분이 아이고 저분 죽어서 좋은 데 갔다 생각하면 누가 좋다고? 내가 좋으니까. 예. 그래서 옛날부터 죽어서 좋은 데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죽어서 나쁜 데 간다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고 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죽으면 좋은 데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근데 이제 죽어서 좋은 데 간다 이런 이제 죽음의 헤어짐,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죽어서 좋은 데 간다 하는 거고요. 좋은 데 가도 못 만나잖아. 그죠? 그래서 인도 사람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어요.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니까 죽는 게 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태어난다고요? 다시 태어난다면 죽는 게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다시 태어난다는데. 안 나요. 안 나겠죠? 예. 그러니까 환생한다. 예,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죽어도 아무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저 외출하듯이 갔다가 뭐 올 건데 뭐. 그죠? 그래서 죽어서 좋은 데 간다 하는 것도 우리가 죽음의 슬픔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 이것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죽음의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냐 거짓말이냐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누가 좋다? 내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좋은 데 간다 하고 그냥 믿으세요. 따지지 말고 가나 안 가나 이래 묻지 말고. 아시겠죠? 예. 그러면
예. 예, 앞뒤로 조금 더 있는 건데 편집을 좀 해서 어쨌든 좀 내용이 길지만 함께 좀 시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느끼시나요? 뭐 솔직한 면도 있고 모른다니까 모르는 게 맞죠. 성경을 안 읽으면 모르죠. 그리고 이게 불교의 전통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이분이 또 이렇게 또 대중적으로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으려면은 안 믿는 거나 똑같은 거죠.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죽음에 대해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많은 혼돈이 있고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믿고 산다면은 사실 허망하죠. 뭐하러 믿을까? 뭐하러 신앙을 하나? 절대적인 진리는 없는 것이죠. 자기 생각이 진리가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이후에 또 죽음의 그 상황에 대해서 또 죽음의 실제에 대해서 또 실제적인 천국에 대해서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죠. 말라기 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관한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반응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나이까? 사랑하는 것 맞습니까?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되어서 성과 성전을 건축하는 그 막대한 사명을 다 이루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다시 영적으로 침체기를 맞이한 백성들에게 주신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들의 삶이 문제였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이 오해를 받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문제죠. 성경에는 그런 사례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렇죠? 여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하인이 주인이 떠나가면서 그들에게 돈을 맡기고 잘 관리하라고 지시하고 떠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열심히 그 활용해서 뭐 요즘으로 재테크라고 할까요? 어쨌든 이익을 많이 남겼는데 한 사람은 묻어두었죠.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주인이 돌아와서 각자 주인이 준 것을 결산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칭찬을 들었지만 한 사람은 악하고 게으르다 그렇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인색한 사람으로 생각했더라면은 그냥 묻어둘 것이 아니라 은행에 맡겨서 적어도 이자라도 갖다 바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책망을 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 갖다 던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종이 묻어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1달란트가 적은 양은 아닙니다. 여기 일반적으로 금 1달란트, 금 5달란트, 2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금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6천 데나리온은 6,000일 몇 년이에요? 1년에 365일. 뭐 300일 노는 날 따져서 300일 하면은 20년. 20년 임금이기 때문에 결코 적은 분량이 아니죠. 연봉 5천으로 계산하면은 현시가로 10억이에요. 10억 가치가 되는 돈을 맡겼는데 그냥 묻어뒀다는 거예요. 그가 주인을 철저하게 오해를 한 것이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마귀로부터 오해를 받으셨고 또 인간으로부터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품성이 오해를 받았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의 그 장면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했다. 마귀가 그 사실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에 유혹에 미혹을 받은 것이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오해 받으셨던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했던 천사장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죠.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사단이 인류를 속이기 위한 첫 번째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결코 죽지 않는다. 정말 영혼 불멸 사상의 출발점이 여기라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죠. 결코 죽지 않는다. 아까 어떤 스님이 조금 괴짜 같은 이야기를 참 우스운 표현을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뭐 불교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대부분 영혼 불멸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영혼이 어떤 불멸의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지 않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분리되어서 뭐 천국 가거나 뭐 지옥 가거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성경을 또 진지하게 살펴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개신교인 중에. 이게 인터넷에 들어가면 지옥 아주 무서운 그림이죠. 막 불못에 불바다에 막 떨어지고 막 집어넣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서. 자, 영혼 불멸 사상에 대해서 우리 재림교회는 그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많은 위험성이 있음을 특별히 생각하고 있죠. 영상을 또 하나 보실 텐데요. 연세대학교에서 교양학부에서 가르치시는 김학철 교수님, 또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과 아주 흡사하게 거의 비슷하게 영혼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영상을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이 영육이혼론의 기본적인 건 뭐냐면 인간은 다른 실체인 육과 영이 있다는 거고 이 영혼은
불멸한다라고 하는 것이 영육이혼론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육은 썩어지는 게 우리 눈에 다 보이잖아요. 육은 불멸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구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죄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기독교만의 사상도 아니고 기독교에서 비롯된 사상도 아닙니다. 인도의 힌두교, 브라만교, 통속적인 불교 이해를 하는 분들에게도 이것이 굉장히 익숙한데 이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성됐고 둘은 다른데 육은 물질이고 영혼은 비물질 혹은 준물질이라는 겁니다. 비물질, 준물질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시공간을 점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공간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시공간에 있어도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 영혼 불멸 사상이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세계 다른 종교들에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또 헬라 철학 사상으로 스미면서 헬라 철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기독교 안으로 유입되었다. 이분도 이제 그런 똑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음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같은 분의 영상입니다. 영혼이 불멸하니까 이 영혼에 대한 구원과 심판도 불멸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영원한 심판과 구원이 되겠죠. 말씀드렸지만 이 영육이혼론은 기독교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서양 세계에서만 국한해서 보자면 그 기원은 고대 헬라 종교들입니다. 오르페우스 종교나 거기에 영향을 받은 플라톤주의 철학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인도 쪽의 윤회 사상이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기독교 초기, 발생 초기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물질인 몸을 아주 가볍게 보고 몸의 욕망과 욕구가 억제될 때 곧 금욕이 이루어질 때 영혼이 재기능을 한다고 하는 생각 역시 영육이혼론에 기초한 생각입니다. 이혼론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육을 이 세상에 속한 악한 것이나 속된 것이나 부차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육을 금욕 잘 다뤄야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상에 침윤된 혹은 그러한 배경에서 성서의 일부 본문 이런 걸 보면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흔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서의 주요한 생각은 사실 영육이혼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혹 성경에 육은 없어졌지만 영혼만 나타나는 환생 혹은 영혼 모티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중세 기독교도 이 이론을 받아들였는데요. 가령 자크 마리땡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을 보면 영혼은 물질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는다. 우리 몸은 다 부패하죠. 영혼은 실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해될 수 없다. 인간의 영혼은 죽을 수 없다. 한 번 존재하면 소멸될 수 없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영혼이 존재하며 무한히 존속한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고대 헬라 철학 종교는 물론이고 그 이전에도 물론 추적할 수 있지만요. 다른 문화권에서도 있지만 이 영육이혼론은 중세 기독교 또 서양의 근대 철학에서도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데카르트 뭐 이런 분들도 인간에게는 영혼과 육체가 있고 이 둘을 연결하는 것이 손과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손과 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루터와 깔벤 같은 개신교 신학자들도 이 영육이혼론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혼론의 그 극단이 아까 설명 중에 뭐 금욕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고행 그런 쪽으로 가기도 했고요. 그러나 또 다른 극단은 자유방탕입니다. 영혼만 깨끗하면 됐지 몸은 망가져도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뭘 먹든지 무슨 짓 하든지 어떻게 몸을 굴리든지 그거는 아무 관계없다. 이제 두 가지 극단으로 나가는 현상이 발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영혼이 불멸하다는 그 생각이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 절대 아님을 이분도 강조하고 있고 사실 저는 참 궁금합니다. 그
웬만한 기독교 사전들을 찾아서 영혼 불멸이라는 대목을 찾아 읽어보면은 영혼 불멸 사상은 히브리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다 헬라 철학에서 온 것이다. 다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한국 기독교에서는 뭐 지옥 아주 그냥 한 전도의 가장 강력한 수단, 무기 같은 수단이 됐죠. 믿으면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얼마나 좀 극단적인 표현이고 사실 생각하면 무서운 거죠. 어쨌든 이분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늘 이야기하지만 뭐 영혼 불멸 사상은 뭐 여기저기 고대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지만 한 서양 세계를 극한해서 본다면은 이건 반드시 분명히 뭐다? 헬라 철학 사상이 교회 안으로 유입된 것이다. 자, 그다음에 다시 한번 또 영상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일단 구약에서 주로 영혼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네페시라고 하는 건데요. 거두절미하고 이 히브리어는 몸과 분리된 영혼을 가리키는 걸로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리켜요. 히브리어 네페시에는요, 영과 육의 대척점으로서의 영이 아닙니다. 영혼으로 주로 번역하는 헬라어 역시 푸시케인데 이 푸시케 역시 인간 전체를 가리키거나 또 사락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 살, 육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도 인간 전체를 가리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구약과 신약의 네페시나 푸시케는 영육 이원론의 함의를 좀처럼 띄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에 육과 영을 대조하는데 이것은 물질의 몸과 비물질의 영혼을 대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 혹은 이기적 삶의 성향과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태를 대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거 몸과 영혼을 구분한 거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그 영혼이라고 쓰인 단어가 푸시케거든요. 근데 이 푸시케를 마태복음서에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이 푸시케는 영혼이란 말로만 쓰인 게 아니에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할 때 그 6장 25절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영혼으로 번역하면 너희는 영혼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목숨을 얻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할 때 이 목숨, 푸시케입니다.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푸시케를 잃으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푸시케가 뭡니까? 역시 목숨이로 여기서 번역됐습니다. 이 마태복음 20장 28절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인자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목숨을 잃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영혼으로 번역하면 예수께서 자기 영혼을 잃으신 게 되잖아요. 예수께서 영혼을 잃으셨다는 게 신학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 푸시케는 또 마음으로 번역되기도 했거든요. 11장 29절에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 때 그 마음으로 번역된 게 푸시케입니다. 영혼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12장 18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26장 38절 이렇게 푸시케가 영혼이라고 하는 걸로 번역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푸시케는 기본적으로 목숨이란 뜻이고 한 사람 전체를 얘기하고 동물적 삶과 비견해서 단순히 먹고 그냥 배설하고 이렇게 사는 동물적 삶과 대비되는 진실한 삶, 참되게 살아가는 삶을 나타내고자 할 때 이 푸시케를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영육 이원론과 맞서 있는 혹은 그것을 보완하고 성경의 주류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생각은 영육 이론론이라고 흔히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을 영육 이론론, 정신 육체적 인간의 통전적 인간론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인간이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었다고 이해하지 않고 인간의 육과 이런 우리가 얘기했던 정신적인 기능이라고 얘기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통전적으로 인간에게 구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완전히 물질이고 이게 완전히 물질이죠. 이 물질로 구성된 인간의 몸에는 이른바 영적인 특성이 깃들어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인간의 몸인 물질이 특별한 인간의 지능과 도덕적 능력을 발현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한 구약학자는 육체는 영혼의 외면적 모습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학자는 히브리인들의 인간론을 면밀히 연구한 후에 히브리인들은 육체와 영혼의 주도적 이 둘의 구분을 잘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외면적인 모습일 뿐이다. 인간의 몸의 일부인 뇌가 이런 정신적 기능을 수행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신앙할 수 있는 능력, 곧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능력 동안 인간의 몸이 구현한 능력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혼이 원래 존재하다가 인간의 몸을 만들 때 이렇게 쑥 들어온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반대하고요. 인간 몸이 죽고 난 후에 우리의 영혼이 어디 있는지에 관한 질문도 무의미해집니다. 인간의 몸이 죽으면 부활 때 하나님이 부활체를 선사하시면서 부활하는 것이지 몸을 떠난 영혼이 따로 이렇게 있다가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죽고 난 후 부활하는 그 시간이 당사자에게는 즉시일 수 있죠. 영육이혼론에 비해 이 견해는 영육이론론 혹은 정신육체 단일론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설명을 길게 보여드린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개신교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래도 개중에 이런 분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침례교 신학대학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또 이제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에게 영혼은 없는 것이다 그랬고 네페시란 말 우리가 자주 또 듣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혼이 아니고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모습 전체 특히 인간의 호흡을 총망라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서 인간은 네페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 그가 곧 뭐라고요? 네페시이다. 예, 그 외에도 외국에도 유명한 신학자 중에 이런 내용을 오래전부터 한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어쨌든 그래도 성경을 성경대로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꽤 고무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잘못된 이 생각을 우리가 왜 아주 강력하게 배제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대쟁투에서 그 해답을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원 지옥솔로 말미암아 초래되어 온 악은 이 얼마나 큰 폐단이 있는지 사람의 마음으로 능히 어떻게 할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고 동정이 넘치는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진리의 말씀이 미신으로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공포로 어떻게 해요? 가리워졌다. 사단이 하나님의 품성에 물들여 놓은 거짓된 색깔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품성이 정말 아름다운 그 색깔인데 거기다가 거짓된 색깔을 섞어놨어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우리의 자비로운 창조주를 어떻게 하고 두려워하고 또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고 심지어 증오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옥 가지 말아야지,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분이야, 이 땅에 태어나서 기껏 몇 년 살다가 죽고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예수 안 믿었다고
영원토록 지옥에서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 회의적이고 신앙을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강단에서의 가르침을 통하여 온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무서운 견해는 수천, 아니 수백만의 회의론자와 무신론자들을 만들어 내었다. 살아남는 이들, 사단은 영혼 불멸설과 영속적 고통의 두 가지 잘 알려진 오류들로서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되지 않은 책으로 보게 한다. 그들은 성경의 좋은 일을 많이 가르친다고 인정하지만 저희가 그것을 의지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고통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실 공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옥에 대한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거 가기 싫어서. 제가 그래서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갈매동 교회 학생 전도사 나갈 때 어떤 감리교인 개신교에 다니는 분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야기하면서 뭐 이제 궁금한 내용을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옥 같은 거, 지옥에 대한 주제를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설명했더니 아유, 지옥이 정말 없나요? 그럼 나 지금도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대뜸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 저는 20대 청년이었고 그분은 한 40, 50대, 50대 되는 어떤 여자분이었었는데,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예수님을 정말 그분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없다니까 그냥 마음이 편해졌나 봐요. 제가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가장 큰 것입니다. 가장 비중이 큰 것입니다. 대쟁투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예요. 사랑이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또 사랑 때문에 소망이 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 자신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하늘까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진짜 신앙이 되는 것이지, 지옥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 오해하는 것이고 신앙의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복하신다. 무서운 분이죠. 지옥불에 집어넣는 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좌정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무엇이 없고요? 두려움이 없고, 또 사랑이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 내어 쫓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때 우리 마음속에 공포심이 사라져야 되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한 가지 주제가 뭡니까? 열심히 행위로 구원 얻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그 속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억울한 상태에 있으셔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자녀들이 잘 말 안 들을 때, 혹은 자신의 탄생에 대해서 궁금할 때, 뭐 부모보다 옆에 있는 분들이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 한마디에 정말 그것이 진짜인지 알고서 고민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죠. 그런 글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부모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 사실 자체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사실을 오해하고 사탄이 거짓말로서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품성을 모함하면서 사람들을 또 미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여행 갈 때 종종 여행과 관련된 하나의 금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 아무리 좋은 데 가도 거기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나 거기에 담겨있는 스토리를 잘 모르면은 이상하게 생겼네, 재밌게 생겼네, 아름답네, 그걸로 끝나지만 거기에 관련된 수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체에 대한 감동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다르게 경험합니다. 무서운 분으로 인식한다면 신앙은 굉장히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또 부자유한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거나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신앙을 하게 되고 감사하는 신앙을 하게 되고 언제나 감격하는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발로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영적인 경험 속에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재림교회 신앙을 받아들이고 또 재림교회 성도로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교회 안에서 진리를 바르게 배우고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감사하면서 우리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